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첫째의 그 제목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가난함, 배고픔, 가난함은 느끼겠죠, 알겠죠. 그러나 배고프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우리의 형이라든가 누나라든가 이런 분들이 머슴살이 또는 식모살이 떠나는 그런 아픔을 보고 겪고 그러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는데 그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북한 인구 약 30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아사를 했다. 그러니까 굶어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자고 나면 우리 가족도 죽어가고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또 이웃에서도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가난이 처절하고 아픈 것인가 이런 거를 아마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시절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그 밀가루 빵하고 그다음에 우유가루 이런 것들을 주고 또 마을 단위로 이렇게 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려웠던 시기를 그게 이제 미군에서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미국에서 지원해 준 건데 그걸로 그렇게 지냈던 그런 이제 부분들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가난은 참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이 가난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가난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죠. 가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5장 3절 같은 경우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여기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이런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요. 이 육체적인 가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가난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굉장한 노력을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41절 보면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가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가난하게 사셨어요. 사실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할 만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에서 저가 공부를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놀랄 정도로 그는 교육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가난해야 하나님이 그 빈 곳을 채워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죠. 아이가 배가 고파야 젖달라고 울죠. 배가 고프지 않으면 울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아프지 않는 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부족하고 없다 보니까 뭡니까? 하루 먹을 거리 걱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찾는 거예요. 간절하게 찾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부자는 너무나 풍요롭다 보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풍성하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요.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가난은 말이죠. 가난은 성경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숨길 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가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것만 생각해도 그거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난하게 성장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에도 그분이 사역하실 때에도 여러분 가난한 동네 어디입니까? 바로 변방 갈릴리 지방. 그죠? 예, 그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을 사역을 했던 것을 봐도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또 그것을 뭐 두려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탄을 축하하는 목자들도 가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사실을 천사가 알려주었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목동들 그러면 여러분 또 뭐 짐작하겠지만서도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그런 부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하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그 양을 치면서 하루 먹는 것처럼 진짜 일을 하지 않으면은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고 약한 그런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가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아니 그 부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다 갖고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 또 지식과 지혜가 또 높아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하필이면 메시아의 탄생했다라는 그 첫 번째 소식을 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그게 전해졌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부자라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그 백부장 고넬료 있지 않습니까? 로마 백부장, 그죠? 이 사람 구원받지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대 간원이었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돈이 많았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세리장 삭개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서기관이나 이 율법사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도 기득권층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복음을 베풀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부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9장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가 순종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가 걱정, 근심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영생을 포기하고 돈을 취하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부자가 가진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을 확률이 많지 않다.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라든가 변호사, 판검사들, 뭐 학자들, 뭐 배운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모태 신앙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런 건 좀 애지만 스스로 그들이 성장해서 스스로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받아들인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이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교만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예, 그러니까 복음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반대로 목동들은 어때요? 가난한 자들, 목동들, 소외되고 불쌍한 고아나 가부들, 뭐 의지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이라도 받아들여서 한번 삶을 바꿔보고 싶다. 이런 강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 관심이 많았고 더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오랜 시간 하셨다. 이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가난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 가난합니다 하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반면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다. 구원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거 전혀 개의치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으로 불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자로 태어났잖아요. 가난한 곳에서. 여러분,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요? 안방에서,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지 않고 방을 구할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방 하나 주세요. 내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러면서 돈을 한 집 한 채 값을 주면 어떨까요? 방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지가 자는 방, 저는 바깥에서 추워서 벌벌 떨고 밤을 새나 있더라도 그 방 내줬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방 구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 돈이 없어서, 가난 때문에. 요셉이 가난했기 때문에 방을 못 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데서 자랄 때도 정상적인 교육을,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할 정도의 가난한 상태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것도 변방 갈릴리 지방에서도 또 더 변방인 나사렛에서 자랐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주님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으로 오셨던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가 절대 불쌍한 거 아니죠. 우리 주님의 애정과 사랑을 받으니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109편 31절 보면 저가 공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 구원하실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107편 36절에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으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셨을까? 가난한 자들이 일종의 약자인 언더독이어서 그런가? 그건 아니에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자체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시고 인애와 긍휼이 아주 풍성하신 분이셔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에게 부자보다는 부자는 스스로 잘 살아가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그 가난한 자에게 어떤 관심을 가졌습니까? 자, 이런 관심을 가졌어요. 첫 번째, 구제 11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3년마다 한 번 더 11조를 해요. 네, 한 번 더 11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제 11조다. 이렇게 명명해가지고 그 11조, 원래 11조는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11조를 이렇게 바치게 했는데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하게 해서 그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을 공개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안식년 제정한 거 아시죠?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농사를 짓지 않아요. 과실을 따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땅이 이제 휴식을 하잖아요. 이런 이익도 있지만, 예. 근데 그 지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곡식이 안 자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떨어진 씨앗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듬해에 그냥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어요. 그리고 과일나무도 경작을 안 한다고 해서 과일을 안 맺는 거 아니잖아요. 맺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몫이 된다? 가난한 자의 몫이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수확할 때 이삭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삭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수확할 때 이삭을 대략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 11조 분량의 이삭을 그냥 땅에다 놔둡니다. 거두면 안 돼요. 나머지 9개만 가져가고 주인이 나머지 하나는 그냥 땅에다 놔둬요. 그러면 누가 가져갑니까? 가난한 자들이, 고아와 가부들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그 나그네들이 그걸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제도적으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그렇게 사회적 배려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 그게 뭡니까? 사회보장제도로 현대국가에 와서는 그게 만들어지게 되었죠. 예, 이해하시죠? 예,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모두 정말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부자이 아니에요. 가진 자들, 권력자들, 지식이 많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자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봐도요, 교회에서도 부자나 지식인들이나 뭐 뛰어난 사람들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적합해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 친화적이어야 돼요. 부자고 돈 있고 권력 있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막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이렇게 확 그냥 얼굴 내밀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해야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보다, 연약한 자들보다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예우하거나 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안 오니까 못 써먹고 있어요. 예.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4절에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이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힘이 없다고 그래서, 권력이 없다고 그래서, 못 배웠다고 그래서 컴플렉스 가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당하셔도 됩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분은 연약한 자의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씩씩하고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하시고 싶은 말 하시고 그 뒷감당은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돼요. 근데 괜히 오지랖 넓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뒷감당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만해요. 예, 살아갈 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합니다.